할렐루야. 2월 3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능력을 잃은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능력을 잃은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장 우리가 끝부분 어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이상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무렵에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며 전쟁을 치렀는데, 이 첫 번째 1차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합니다. 무려 4,000명가량이 전사를 해 사망을 하고 죽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이 승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그래,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터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법궤 4절에 보니까 실로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는 짐승이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져서 날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지고 왔지요. 그런데 그 지고 온 사람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사람들, 욕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것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사기를 얻었어요. 소리를 외치고 그 소리가 아주 땅을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 땅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도 긴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왜 소리 지를까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이 소리 지를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들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신이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던 능력인 것,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두려워만 할 수 없으니 자기네들 스스로 사기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좀 더 힘을 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아주 대장부처럼 겁내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전쟁을 붙었더니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장막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는데 그날 살육이 너무 심하게 커서 이스라엘 보병 중에 엎드러진 자, 쉽게 말해 죽임을 당한 자가 3만 명이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연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전쟁에서 패했다. 이건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을 잃은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능력을 잃은 법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거나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법궤답게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법궤, 그럴 때는 법궤는 그냥 일반 상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요, 능력의 법궤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회를 더럽혔어요. 예배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고 엘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가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능력을 잃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던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날 교회나 성도나 직분자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예배들 중에 하나님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나요? 예배 시간에 온갖 좌익이니 우익이니 정치 얘기나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진영 논리를 얘기하고, 세상의 진영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도 하나님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만 성도인 사람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 없는 직분만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감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투가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이 예를 들어 더 중직일수록 그게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애 낮은 애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니, 집사님보다 높은 게 권사님이고 권사님보다 높은 게 장로님이고 장로님보다 높은 게 목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여받은 직분이고 사명이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능력을 잃은 법궤를 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뭐 세상에 큰 소리 내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다짐 하나 합시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교회 아닌 하나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찬양되고 예배되는 교회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와 직분자들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의 능력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도의 능력을 세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법궤는 아무 의미 없는 상자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법궤를 내세웠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신분과 직분이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앞세워 계급도 감투도 아닌 사명을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저녁 예배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도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제 저녁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